네, 4절은 PPT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이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지인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짐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사람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아버지도 엄마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한 명은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싸웠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던 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서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무슨 문제가 터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부분에서도 보면 출애굽기 19장과 19장에 보면 십계명을 얘기하셨잖아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사람은 반반이잖아요. 하나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될지 애굽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를 했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십계명에 위배되어서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반반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게 된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도 니는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냐.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데 나는 애굽법을 따져야지, 이런 식으로 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모세한테 갖다 놓고 이제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두어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이런 상황 같은 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바깥으로 끌어내서 쳐라. 그런데 안수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저주한 것을 내가 들었다. 네가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너에게 돌아간다. 이런 거예요. 그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가, 우리가 볼 때 안수가 두 종류의 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듯이 네가 행한 대로 행함을 받는, 저주를 받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저주를 받는 안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안수, 이게 차이점이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 성탄절에 예배드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린 아이들이 올 때 안수해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또 병든 자를 안수해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개념은 무조건 이렇게 축복이다 그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도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수였다. 그래서 들었던 사람이, 그래서 이건 똑같이,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해방하지도 않았는데 A라는 사람이 나 저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 들었어. 그래 놓고는 그 사람한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안수했다라는 얘기는 증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거잖아요. 뭘 잘못해서? 증인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자기가 본 그대로 사실대로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미국에 뭐 이렇게 선거 부정이 많았잖아요. 이 선거 부정은 전 세계로도 다 있죠. 우리나라는 이 선거 부정이 거의 80년대 말부터 떠들었으니까, 부정선거를 80년대 말부터. 그리고 또 우리가 4.19 일어났던 것도 이기붕이가 부통령을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했던, 이 부정선거라는 거는 어느 나라든지 다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청문회 할 때 증인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는 수천 명이 벌써 증인을 선다 그래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이 증인으로 설 때 자기가 서명을 해요. 뭔 서명을 하냐면, 내가 증거한 말이 거짓일 때는 내가 형사법을 받겠다. 벌을 받겠다. 그냥 증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증거가 가짜일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 형사법을 받겠다라는 이게 자술서를 쓰고 증인을 해요. 그러니까 증인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하면 이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걸 하고 증인을 하니까, 그 선서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뭐 잘못한 게 나와야 되니까 잘못한 걸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증인이 했던 사람이 가짜였어. 잘못 증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청문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조사가 들어가는데 그 조사에서 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 받겠다 하고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나온 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왜냐하면 함부로 가짜로 그렇게 하면 무고한 사람에게 피를 입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그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고 그 다음에 사람을 상하게 했으면 그 행한 대로 갚고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파상은 부러뜨릴 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팔을 부러뜨리든지 뭐 코뼈를 부러뜨리든지 이렇게 부러뜨린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부러뜨림을 당하게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눈을 멀게 했으면 그 사람 눈도 멀게 하고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이빨도 부러뜨리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손상을 입힌 대로 해라. 그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고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은 죽여라라고 얘기하면서 16절과 22절에 두 번씩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는 죽일지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본토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똑같이 법을 적용해라. 누구에게는 뭐 잃고 누구에게 아니고 똑같이 법을 적용해라. 그래서 뭐냐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보면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하는 그런 판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가서 심판을 좀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 저울 추를 사람이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본토인이든지 아니든지. 오늘 여기에 처음에는 싸움으로 시작됐잖아요. 한 명은 아버지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은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이 법을 적용해라. 똑같이. 그들이 뭐냐면 너희 땅에서 살지 아니하면 그렇지만은 같이 살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똑같이 받게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은 법을 적용해라. 다시 말하면 바깥 다른 나라에 가 살면 괜찮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거든요. 같이 낮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구름 기둥 아래서 또 밤에는 함께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불 기둥 아래서 그리고 똑같이 아침이 되면 동쪽으로 4km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신 만나를 같이 따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같이 먹고 홍해를 지나 나올 때에 애굽의 군인들은 다 수장되고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이 애굽의 아버지와 애굽의 아들은 같이 살아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안 섬기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니까 나는 애굽 신 섬기는데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적용돼야 된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똑같이 받고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것을 받고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한다는 것은 더 못된 짓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이 첫째로는 누구든지 다 동일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4절에는 진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라. 그래서 죽여라. 그렇게 하셨을 때에 23절에 그를 바깥으로 데려나가서 안수하고 그래서 안수했다 이 말은 그 죄를 사람들 앞에 공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르게 말하면 안수엘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그 축복은 또 사람들 앞에서 축복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인지 잘못해서 심판을 받을지가 결정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주를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사람들 앞에 안수하게 돼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네, 그래서 요새 보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문자가 안 와요. 저한테는 문자가 벌써 몇 번이나 와요. 목사니까요. 문자가 몇 번이 왔어요. 교회 폐쇄법을 민주당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한 그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과 그다음에 전화번호 쫙 이렇게 다 나왔어요. 교회 폐쇄법을요. 그러니까 그 교회 폐쇄법이라는 것은 천주교 폐쇄법이 아니에요. 천주교도 교회라 그러잖아요. 요새는 교회라 그러는데 그전에는 성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 교회만 그리고 그것을 이단이라든지 이것도 아니고 기독교만 그 폐쇄하기 위해서 법을 발의했는데 명수를 세워보지는 않았는데 정말로 많아야 한 20, 30명도 아니고 한 3, 40명, 4, 50명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는데 한 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고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서유럽의 사회당은 다 있습니다. 사회당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폐쇄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정책적인 관점에서만 사회당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지로 사회당은 복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막 다 도와주고 해가지고 정부가 다 이렇게 책임지고 뭐하고 해서 쉽게 말하면 권력을 정부 쪽으로 집중을 시켜서 세금도 다 빼앗고 이것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다 빼앗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지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거 다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당들이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폐쇄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철저하게 이 사상이
더 심한 사람들을 그냥 편하게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적대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물론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또 이슬람이라든지 또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또 관대해요. 안 해요. 또 천주교하고도 또 이렇게 손잡고 하나가 되고 지금 중국도 그 똑같은 경우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교회를 전부 다 지하다 못해서 지하교회까지 그냥 파괴하고 폭발하고 성도들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서도 천주교하고는 손잡고 천주교 신부 세우고 막 그렇게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도 이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반대로 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살인한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그다음에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를 입힌 대로 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도 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약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선동을 해야 되니까 그 약한 자들에게 좀 도와주고 뭐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쉽게 말하면 불쏘시개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도 똑같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는 자기들 주머니에서는 하나도 꺼내지 아니하고 전부 이렇게 부자들이든지 열심히 노력한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빼앗아 가지고 30% 어떤 데는 뭐 60%까지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있는 사람들 것을 빼앗으면 있는 사람들은 뭐 한 10% 빼앗으면 되는데 그다음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람은 한 20-30%만 지원해 주면 그들을 통해서 선동을 하면 40-50%가 자기들 편으로 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항상 그들의 선동 도구를 위해 가지고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인권이 있다. 그러니까 마스크도 하고 수갑 채운 것도 보여주면 안 되고 그래도 뭐 형량은 사형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무기징역했다가 그 다음에 또 했다가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살인하고 나면 무기징역했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하면 한 10년에서 15년만 생활하고는 또 버젓이 생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성추행하고 막 그 짓하고 나쁜 짓 해도 뭐 잠깐 또 몇 년, 2-3년만 있다가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할보하게 되어지고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기존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가 사람답게 살만한 사회를 파괴해가지고 이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세우면 민주주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면 공산주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없애고 세상이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나가도록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사는 동안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가는 거구나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시의원도 뽑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뽑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출을 하는데 그 선출하는 사람들을 좀 한번 잘 보고 그 사람들이 내거는 선거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는 사람인지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공산주의가 있고요. 목사도 공산주의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뭐 집사고 목사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 불신자고 안 믿는 사람이고 그것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가 내건 공약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적인 것들을 추구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목사라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를 잡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뭐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같은 왕은 하나님께서 뭐라 내 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이라 그러죠. 7년 동안 왕위에서 폐위당하고 이렇게 이슬을 이불 삼아 짐승처럼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서 하나님을 만나고 왕으로 복귀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죠. 또 우리가 그리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강개토 대왕과 같이 나라를 확정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란은 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이란이 페르시아. 바벨론은 이라크고요.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그는 내 종이라 하면서 200년 고레스가 태어나기 이 땅에서 있기 200년 전에 그 사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 받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가 태어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약속해졌는데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이란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란에 가면 고레스 왕이 최고로 존경받는 강개토 대왕처럼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왕이에요. 그게 그 사람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내 종이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냥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시켰다가 출애굽을 시키고 구원하셨다가 광야에서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비가 애굽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같은 곳에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서 그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도록 만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